창세기 44장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침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은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요한은 자신이 세운 전략대로 형제들의 진실성을 다시 시험해 보고 있는데요.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게 한 거예요. 한번 2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 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아멘. 베냐민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한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났고 요셉이 떠난 후에 야곱의 총애를 받아왔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의 그 시기심, 우애, 책임감 등을 시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문책을 합니다. 이에 그들은 누구에게든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내 주의 종이 되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한번 9절을 읽어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우리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나 자유를 완전히 포기해가면서까지 그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말을 진짜 함부로 받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자기들은 온잔을 숨기지 않았다. 결백을 증명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는 뭐 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로 다 내 생명과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말이거든요. 아멘. 끝까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면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셉의 형들은 애매하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종종 시험을 주셔요. 아멘. 그리하여서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도 하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며 은밀한 중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진실이에요. 진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13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면서 몹시 놀라며 슬퍼하였어요.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극한 슬픔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들이 이처럼 절망적인 비통함에 사로잡힌 것은 그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옷을 찢는 감정적인 비통함에만 그치지 않고 모두 다 돌아왔어요. 그들은 요셉의 청지기의 제안에 따라 베냐민만 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꾀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들은 돌아옴으로써 자신들의 자유와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준 거죠. 아멘. 그리고 유다는 재차 애굽을 방문할 때 형제들의 인솔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위해 꾸며진 일이지만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정직을 주장하면서도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를 드러내면서 베냐민을 살리는 대신 모든 종이 되겠다고 하여 형제를 입증시켜 준 거죠. 아멘.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되는데요. 유다는 자기들의 과거에 범한 죄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도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죄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유다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다는 유다의 고백은 과거 그들이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실로 회개하느냐의 여부는 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그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을 본문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의 죽음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유다는 아버지의 형편에 대해 애절한 모습으로 실감있게 묘사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효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과거의 죄를 회개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지요. 아멘. 또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를 담당하고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유다의 그 행동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참된 회개 없이는 그런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멘. 회개는 슬퍼하고 누우시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변화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44장 18절에 34절 말씀에서 유다의 탄원이 나오는데 유다의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탄원을 너무나 훌륭한 간청으로 성경 역사상 그 위에가 빛나고 있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먼저 지극히 겸손한 것을 18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유다는 요셉을 내 주여라고 칭하면서 자신은 종의 의지에서 상전에게 말할 때처럼 겸허한 자세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의 말보다도 더 예의 바르게 겸손한 말을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의 모든 말이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게 요셉과
그 요셉의 신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듣는 사람이 전혀 화를 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유다의 탄원은 변명이나 꾸밈이 없는 솔직하고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개변적인 방법이나 어떤 논쟁적인 설득을 하려 들지 않고 그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아멘. 거짓 없는 진실한 말은 어떤 논리적이고 수사적인 말보다도 더욱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실한 마음의 말은 역시 뭐예요? 진실의 마음의 말은 역사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27절부터 이제 그 34절까지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베냐민을 그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냐민의 어머니가 죽었고 그 형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렇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같이 가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흰머리로 슬퍼하며 시올에 내려가게 된다고 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애끓는 심정이 매우 감동적이에요. 아멘. 유다의 탄원은 아버지의 동생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것으로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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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창세기 45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잡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나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하나님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들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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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아버지는 너무나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아멘. 읽으면서도 정말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5장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값진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 앞에서 넘쳐 흐르는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아멘.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도 들리더라. 아멘. 얼마나 정말 그동안에 많은 엄청난 감동들이 오가 싶어요. 그래 억제할 수 없어서 소리를 내어 울고 말았어요. 아멘. 유다의 간절한 호소와 회개 때문이었어요. 아멘.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것은 유다의 그 간절한 호소와 회개였어요. 우리가 아까 44장 그 18절에서 34절 내용이 유다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회개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녹아진 거죠. 아멘. 아무리 험하고 완고한 마음이라도 간절히 호소하며 회개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나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을 그저 엄격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아멘. 요셉의 눈물은 단순히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흘린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형제들 간의 우애와 부모에 대한 효성을 지켜보던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멘. 이 울음은 다시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이어졌고 아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눈물은 뭘까요? 이 세상에는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또 거짓된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거짓된 아바의 눈물이라고 하죠. 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눈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은 진짜 가장 값진 눈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울어야 할 때에 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울어도 소용없는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서 참을 수 없어서 터뜨린 사랑의 눈물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렸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한 이 가족과 이웃 친척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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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가 이제 그 눈물 하면은 뭐냐면은 다 알잖아요. 눈물은 성경에 기록된 예를 보면 우는 것은 주로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이 정신적인 비탄과 관련되어 있어요. 또한 각종 자극이나 감동을 받으면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추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과 우리와의 감정 교류가 더 훨씬 신박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 45장 3절에 8절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푼 용서를 통해 성도의 관용에 대해 깊은 교훈을 얻게 돼요.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당연히 종으로 팔았으니까 어디 가서 종로를 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갖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애굽의 권력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두렵고 놀라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종살이 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있겠죠. 그들은 요셉에게 행한 전날의 죄를 기억했던 거예요. 더욱이 전세가 완전히 바뀌면서 뒤바뀐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요셉의 그 형제들의 두려움과 놀라움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은 있죠.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 5절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관용을 베푸는 요셉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아멘.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요셉의 말은 과거사를 기억해 함이 아니고 오히려 아직도 자기가 그들의 동생됨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형들 사이에 생긴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역경을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넓은 자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 자비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역경을 이긴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있었던 거죠. 그는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4번, 5절에서 7절에서 8절에서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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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기 원했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기를 원해요. 그 내용이 9절에서 24절에 있죠. 가족을 초청하랍니다. 만약 그때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요셉이 가족을 복양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은 혈육의 정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지위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기근 중에 살려서 세상에 두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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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또한 바로는 요셉에게 그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호의는 요셉에 대한 신임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주장한 거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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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화목을 당부하는 요셉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초청한 것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는 가는 도중에 서로 다투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다시 들추어내지 않는다고 잠언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감사하게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야곱의 가족을 초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성도의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문에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을 해요. 아멘. 수레를 보고 기온이 소생한 야곱을 만나죠. 야곱은 요셉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이렇겠죠.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아멘. 그러나 잠시 후에 요셉이 자신을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이거 꿈이 아니고 진짜 그렇구나 하고 기운이 소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 중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의심과 두려움, 그죠? 아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하는 야곱입니다. 결심하는 야곱이에요. 아멘. 야곱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듯이 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감사하여 그것을 우리는 초대했을 때에 하고 수락하고 아멘. 의지의 결심과 생의 헌신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생을 헌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기대 이상 준비한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보는 것이 단순한 야곱의 예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예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예비해 놓았으며 야곱은 풍부한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진실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그 엄청난 이상의 더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울 때에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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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오늘은 창세기 44장 45장까지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4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복된 그리고 진정한 값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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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